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H.A.L. 피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역사를 연구하여 얻은 결론은 역사에는 어떤 뚜렷하게 의식할 만한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역사에는 아무런 계획도 어떠한 노선도 없다라고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역사의 끝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결국인 죽음을 고찰할 때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이며, 역사의 결국인 종말을 고찰할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3분의 2가 종말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무려 20분의 1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작 종말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할 교회는 종말 대신에 성공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을 의미하는 그 성경 원어 헬라어가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에스카톤이라는 이 단어는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카톤은 목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옥스퍼드의 그 저명한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시작이 있었으며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육신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와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옥스퍼드가 아니라 어떤 유수한 대학의 역사학자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범한 성도들인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과정과 결과를 더욱더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5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은 이 주제의 도입부이며 13절은 주제의 결론부로서 이 비유를 테두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신랑이 나타났을 때 혼란을 묘사하고 있고, 10절 12절은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상반되고 영원한 운명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0 처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베이루트에서 그 학자로 오랫동안 그 교수 생활을 했던 케네스 베일리 박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매우 주목할 만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10 처녀의 비유를 고대 근동 문화에 비추어서 이렇게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신랑은 신랑의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간 상태이고, 신랑의 집에서는 가족과 신부의 친구들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신랑을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대개의 경우는 나귀의 등에 신부를 태운 후에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때 일부러 지름길로 가지 않고 가장 먼 길을 우회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능한 한 가장 많은 마을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의 행렬을 보고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루트를 택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는 등을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공기는 건조하고 맑아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가고 싶은데요. 팔레스타인의 공기는 건조하고 맑아서 별빛이나 달빛으로도 보통은 길이 충분히 보일 정도랍니다. 그 젊은 이스라엘 남자는 밤에 등 없이 걸어 다녀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여인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늘 등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베일리 박사는 중동에 살 때 여인들이 길을 다닐 때 등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보통 여러분 그 등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잘 보이도록 가급적이면 등을 땅에 대고 가까이 대서 길을 걷지요. 근데 중동의 여인들은 이 등을 땅에 가까이 대지 않고 얼굴에 가까이 붙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얼굴에 가까이 등을 들고서 누가 걷고 있는지, 누가 밤길을 걷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이 이 비유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나귀 등에 태우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남김없이 하여간에 길이란 길은 다 다니면서 약간의 흥분 상태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 바람에 열 처녀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진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일행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한 것입니다. 반면에 5명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인 24장 45절부터 51절의 또 다른 비유, 악한 종과 착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겸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컨텍스트입니다. 악한 종과 착한 종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주인이 곧 올 것을 준비하지 않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의 문제는 주인이 곧 올 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면, 미련한 5 처녀의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서로 다른 요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의 문제는 주인이 곧 올 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면, 미련한 5 처녀의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비유가 같이 연달아 있으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 교회와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윌킨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1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라. 정확하게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미련한 5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잠을 잔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외침이 들립니다.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대답이 다소 뜻밖이지 않습니까? 신실한 성도의 삶은 나누며 사는 삶 아닙니까?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찌된 영문인지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고 가서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긴박함과 동시에 기다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긴박함과 기다림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상반된 미덕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태도 가운데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박함과 동시에 기다림을 가지고 어제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을 이끌어 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문이 닫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 이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입니까? 결정적 의지입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도덕적 의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요지를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이 실제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된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구원은 가시적 교회에 등록한다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가시적 교회 교인 명부에 여러분이 있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가시적 교회인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다니면서 비가시적 교회는 다니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교인 명부에 등록 교인 수, 재적 수가 올라가는, 그거 기분 나쁜 일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목회자의 목표는 성도들의 이름을 교인 명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올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제 설교의 요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때가 올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게임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보험 들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철치 플레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교회 놀이하는 것처럼 게임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12년, 내년이면 13년 되는데요. 전환점을 돌았어요. 마라톤에서 전환점을 딱 도는 순간 이제 목표가 눈에 정확하게 가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저는 좀 더 급진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불편하게 해야 돼요. 성도들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달하는데 저는 더 사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게임하듯이 안 하도록, 여기에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와 열정과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목사를 할지라도 걸러내야 합니다. 13절은 비유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론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가 쓰여진 성경시대가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밤이 더 깊고 낮이 더 가까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운 때입니다. 그때보다 더 깰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잘 때 잠옷을 입고 깰 때는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종말의 지연과 현재의 고난과 박해의 위협과 방탕과 번영과 물질 만능주의와 게으름과 안락함이라는 이 시대가 빚어내는 매우 교묘하고 치명적인 위험 속에서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가져오실 온전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깨어 있으신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종말의 때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종말에 대한 불건전한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관심은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결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와 같이 종말의 때를 결정적으로 말하는 모든 시도는 부적절하고 불가능한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며 사람들에 대한 기망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십니까?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으며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다시 귀환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오셨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이십니까? 진실로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 돌아갈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돌아갈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그러합니까?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나라를 기다린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기다리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가 아프 에크데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기다림의 매너를 표현합니다. 이 기다림은 열렬하고 간절하게 다른 것을 일절 돌아보지 않고 끈질기게 기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일절 한눈 팔지 않고 끈질기게 기쁘게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의 날은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과 기다림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재림의 날이 그러한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썩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기다리면 하루도 정말 깁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자, 천년은 안 살아봤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 좀 그렇지만 천년도 하루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천년도 하루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다리는 것은 그런 고역이 없는 것이죠.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데서 비롯되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배를 기다립니다. 성도와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다른 방식으로 매일 매순간의 삶 속에 다른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기다림으로 충만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했어요. 올 한 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았다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 어떤 의미입니까?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시간을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시간을 애지중지하면서 이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별하려고 하고 그 뜻이 분별될 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의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의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시기, 이것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며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순간까지 계획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현실을 변혁시키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현실을 변혁시키는 진정한 종말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